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장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오늘은 또 제가 중노동을 해야 되는 예, 아이디스 테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맨홀, 그 외부 집수종의 맨홀 뚜껑을 또 열어야 되는데, 다행히 제이가 집에 있으니까 제이 보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혼자서 열었다가 진짜 과로 살 뻔했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누가 외삼촌을 저 세상 보냈나 과로사로 확인한다고 그 이모네 큰아들부터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가장 과로사 할 수 있는 게 그거 외부 집수정이 매너리라서 엄청 무겁다, 혼자서 작업하면 누가 하면 진짜 바로 살 것 같다 뭐 이랬더니 아주 그거 들었다는 식으로 킥킥거리면서 그 배관을 또 찢어놓은 거예요. 가위로 잘라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열어서 작업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데 아파트는 다 계단에 밑에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아이리스 도시라서 그런가 도시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파트도 그래. 아파트도 그 지하실에 그게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런 박스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지하실 층으로 내려가서 외부 집수정 거기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물탱크가 그냥 바닥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펌프 고장 나면은 바로 그 바닥 주차장 같이 그런 시설로 떨어지게.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업자부루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수심도 뭐 거의 막 2m가 넘고 그런 탱크를 해놔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한마디로 저 시골 내려가면 그 탱크 큰 거 있잖아요. 그 탱크 로리에다가 한 걸에서 그 뭐 배관 끼기도 힘들어서 끌어당겨야 되고 줄로. 그러니까 배관도 그걸 맞는 게 없어요. 대부분 저런 배관은 PVC 하수도 배관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좀 쓰거든요. 아니면은 철관이든 스텐관이든 그런 거 쓰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 플렉시블한 거 그거 쓰다 보니까 겨울 되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휘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요번에 주름관으로 바꿨는데, 또 주름관은 얘네들이 가위로 자르네요. 얇아갖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걸 PVC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길게 뽑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빼기가 힘들고, 빼다가 또 그게 관이 또 파손될 위험도 있고. 저게 최선인데 매번 저런 식으로 중노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는 가로 살 것 같아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방임하면 진리 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누명 씌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오늘 제가 또 안과 검진이 예약이 있어갖고 빨리 가야 돼요. So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 그죠?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ar.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그 범죄를 해가지고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이리스 노예예요. 그럼 그 아이리스 노예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또 아이리스 노예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끊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라고 해서 순복음 조폭 목사 딸하고 어떻게 됐는데 걔도 저보고 죄를 지으라고 하면서 막 쓰리썸, 포썸 막 이런 식으로 성범죄하게. 성범죄가 가장 심한 그런 아이리스 하수인 되게거든요. 그 상대방이 너 고발할 거야. 성폭력 가중죄로 해서 고발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업소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단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해서 그랬다는데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은 경찰은 무조건 여자 편 들어주죠. 그래갖고 거짓말 쳐가지고 남자가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강간으로 그렇게 구속하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 영접할 성경책 보고 중앙세계대백과사전 이런 법학을 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숱한 유혹, 특히 외가댁이 구멍동지문화거든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 돼보니까 야, 그때 내가 걔네들이 원한 대로 그냥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또 결혼들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또 배우자한테 임금님긴 당나귀기 하면은 저처럼 일기를 쓰든가 아니면 소설을 쓰든가 그걸 또 배우자한테 몇 월 며칠 때 이래가지고 자기 친척하고 누구하고 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아니 차라리 그냥 경찰한테 가서 그 친척을 신고를 하지. 그러면 그 친척이 가만히 있을까요? 친척이 또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 뻘이야. 그러면은 자기도 거짓말 해가지고 쟤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아예 집단 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걔네들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족 모임에서도 배제되고 갈 때마다 가스라이팅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가담을 가장 많이 한 이모네. 그쪽은 아버지부터 자식까지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을 다 그냥 건드렸을 정도로 그런 악명이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내가 와서 그런 거 발설할까봐 전 발설 안 해요. 안 하는데도 일단 오면 발설할까봐 몇 월 며칠에 너 뭐 이거 한 거 내가 봤어 막 이런 식으로 너 몇 월 며칠 뭐 했잖아 하면서 가족 모임에 얘기할까봐. 아니 다 그런 구멍동지 문화인데 그 뭐 내가 얘기해봐야 나만 다굴당하고 나만 가스라이팅 되는데 제가 왜 그걸 얘기를 왜 해요? 설사 얘기해도 경찰서 가가지고 저기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발 내밀어요. 자백을 안 하는데. 외숙모도 그렇잖아요. 외할아버지 그렇게 독살까지 한다고 도굴 해갖고 제가 그 동양고 그 위험물 취급 기능사 있어가지고 독을 갖고 와서 그 은수저가 바뀌는 것까지 재현을 해도 얼려 죽이시는데 난방을 안 틀어가지고 한겨울에 그러고서 얼어 죽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우울증에 극에 가니까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전세상 가는 거예요. 우리 형이 머리맡에 아버지한테 그 사탕 놔두듯이 당뇨병한테 사탕 주는 건 죽으라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리고 잘 살면 몰라요. 그런 식으로 부모 재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살면 보는데 빚쟁이야 빚쟁이. 애가도 똑같아요 빚쟁이 막 이러고. 예. 근데 예수님 말 들은 저 같은 경우는 부자라고 소문 듣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어릴 적부터 보고 오니까 진짜 성경이 저한테는 빛이었어요. 예. 다들 범죄자들이 주변에 그렇게 널렸는데. 그래서 요번도 큰 외삼촌이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꾸 친척들한테 힘들다, 다리가 아프다, 우리 어머니처럼 다리가 아프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며 며칠 있다가 저 세상 가더라고요. 당뇨병 환자한테 사탕 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그러고서 그 재산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환락의 밤을 보내고 마약 부는 애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들 한다고 그거를 또 외부에 발설해가지고 또 다른 애가 그걸 무기로 잡아갖고 또 배우자한테 또 돈 뜯어먹고. 그 배우자가 착한 애면은 둘 다 호구해서 그거 언론에 통날 거야? 동영상에 올릴 거야? 이러면서 걔가 자백한 막 이런 거 녹취해 놓고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 저는 정확히 뭐 몇 월 며칠 뭐 이러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애가 음해한다고 그 사람 자기가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뭐 친척 중에 누구 불어 막 이러죠. 내가 왜 불어요? 두고두고 복수 다닐 텐데 친고죄인데. 지금도 봐보세요. 아예 그쪽 가족 모임 가면 그냥 제가 아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거의 암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그래서 성적 타락은 목회도 실패한다고 지난 예배 때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제목이 악을 방임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누명 씌운다고. 그런 사악한 세상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저가 살아있고 그런 아이리스가 걔네들이 끊임없이 그런 범죄자들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그러면서 계속 민노총 조폭이들 계속 가입하라고 이러죠. 근데 저는 가입 안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계속 저를 범죄자 만들겠다 그랬고, 저는 범죄자 안 한다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 되는 거고. 만약에 걔네들하고 타협하면은 목사가 아니라 아이리스 조폭이 되는 거죠. 민노총 조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덤프트럭 운전하면서 걔네들이 시킨 대로 그 목사님들 교통사고로 죽이고. 지난 예배 얘기했잖아요. 겨울 연가. 그 다음에 가을 연가. 다 죽이는 애들 보면 천주교, 기독교 이런 가족들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얘네들 아이리스가 장악한 이런 마귀, 사단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외계인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고용한 집단이 CIA이고 FBI이고 델타포스다. 걔네들이 주목적은 아이리스, 사단마귀, 민노총 조폭, 독재자들 잡아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자유를 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였거든요. 무모하고. 이란의 12일 그 핵시설 공격하는 것도 엄청 위험한 건데도 확률상 성공할 확률이 없었는데도 다행히 육사국이 뇌물을 먹어가지고 그 부품들이 다 불량이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도 발견이 안 되고 레이더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위험한 작전도 성공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은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갔으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탕 주고 막 이러는데도 그 목사 자기가
따기 힘들다는 거. 그게 부러워가지고. 예? 나한테 부럽다고. 아, 그러면 저처럼 아이리스 민노총 조폭하고 싸워가지고 강도산대도 영향력이 있는지 민노총 조폭 그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할 정도의 그런, 예? 영향력이 올라가면, 아, 그냥 목사는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인맥사회를 갖고. 예? 그런 어려운 목사도 주는데. 전 얘기했잖아요. 테솔도. 어? 그런 대륙법 하는 독재자는 독일인 교수가 내가 아주 영향력 있다고 그러면서 지 과목을 전체 오래 푸줬는데도 다른 미국인 교수님이, 거기가 미국대잖아요. 그런 만액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지 전부 오래 A뿔 줘가지고 그래서 테솔 자격 나왔다고. 저는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예, 그러니까 엊그제 명절날이죠. 그때도 어머니가, 예, 막 저보고 막 목사 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나고, 심지어는, 예, 저는 다리가 잘 재활돼가지고 핀도 뽑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점점 더 악화돼서, 예,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아이리스가 시킨 대로 운동도 안 하고 막 아프다고 막 집에만 있고, 그러니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예. 저는 누워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장합동 3위교회 가시라고. 그런데도 앞에 예장통합 있거든요. 예. 거기는 아마 돈을 우상숭배하고 목사님 주머니로 이게 들어가나 봐요. 헌금이. 그런 교회 많습니다. 예장통합에. 그래도 예장 합동가라고 그랬더니 맨날 그쪽 교회 얘기를 해요. 요번에 뭐 떡을 막 한시로 하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전에 신자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로 선물을 가득. 그러면서 그쪽 그런 종단만 가려고 그래요. 저도 뭐 그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컨택한다고 해서 갔는데 안 좋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멀리 3일교회 가니까 그 교회를 거의 10년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리전화 했다고 그랬죠. 연용희 목사님하고. 그래갖고 예수전도단 2단이라고 그쪽에 부지가 없는지 예수전도단이 뭐 선교하잖아요. CCM이들 이런 화요 찬양이들 그런 거 좀 하겠다고 장소 협조했는데 거절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교리전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지셨는지 예수전도단 걔네들이 버스 타고 와서 그쪽에서 집회하고 그 정도로 싸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적반하장이 역사적 사례예요. 첫째, 조선의 병자호란 한 시기 삼전도의 굴욕인데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한 인조에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3대 국어 두례를 강요했으며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인 청나라가 오히려 조선의 도리를 어긴 나라로 규정하며 훈계하고 굴욕을 준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인가요? 예. 뭐든지 다 악의치성했어요. 악의치성했는데 거기에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예요. 그럼 뭐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뭔가요? 원천기술 다 갖고 있어. 과학적. 미국은 당장 원천기술을 하청을 해갖고 주변국이 공업국에서 생산을 할지라도 그 원천기술의 특허를 그냥 안 판다. 너 생산 못해 하고서 그 원천기술 핵심 부품만 수출 안 하면은 전쟁 못해요. 그러니 지금 그런 식으로 육사국을 딱 해버리니까 육사국의 레이더도 완전히 엉망이지. 왜냐면 부품이 있어야지 수리를 하잖아. 근데 부품이 다 불량이야. 그리고 레이더가 돌아가겠어요? 벌써 승패는 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시절 때는 청나라였던 거예요. 청나라가 모든 문화의 근봉이었고 화포도 훨씬 더 개량을 잘해가지고 화포도 더 사정거리도 길고. 왜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이겼다고 얘기한 이유가, 아니 중동 애들은 소련제 무기를 했는데 사거리가
예, 짧아요. 아니 뭐 전쟁에서 벌써 끝났죠.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데. 예. 아니 뭐 접근은 못하는데. 그게 옛날에 대동아 전쟁 때 그 러시아군이 소련제 탱크가 사정거리가 더 큰데, 예, 그 일본은 예, 그 34식 전차인가 94식 전차인가 사정거리도 짧은데도 싸우라. 이거 뭐 벌써 전쟁의 승패는 난 거죠. 그게 이 조선의 병자호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광해군이 뻔히 싸워봐야 진전쟁인데, 그래서 중립외교 했던 건데 인조가 반정해가지고 무식한 애들이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순간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광해군도 그 시절에 자기가 그런 반정할 세력들이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비를 했어요 이제. 근데 어땠어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느니 뭐 한다느니 막 이러면서 편한 소리 하다가, 제가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아야 돼 막 이러면 집안에 사단이 안 나겠어요. 지금도 단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익명으로 이러면서 우리 외가댁이 이래요. 예순모가 막 독살하려고 그랬고, 실제로 정년퇴직 나이 돼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해서 집에서 일 안 하고 쉬면은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저세상 간다고. 그럼 우리 집도 그렇다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일 쉬고서 아버지랑 결혼한 내려가가지고 둘이 여생 보내겠다고. 아버지 국민연금이랑 어머니 국민연금 합치면은 둘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은. 그러더니 아버지 머리맡에 사탕이 발견됐고, 그렇게 가요. 저 세상 가요. 그 아버지는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우울증에 극에 가서 사탕 먹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그냥 홧김에, 제가 옛날에 식품회사 다닐 때 대기업에서 거기에서 탱크 로리로 떨어지고 싶은 그런 가스라이팅에 극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극에 가서. 그런 식으로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아내들이 고부 갈등해서 보낸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대부분 단명이에요. 60만 넘고 정년퇴직 나이 되면은 단명들 하더라고요. 하도 가스라이팅 심해가지고. 저도 보세요. 장애인 민폐라고 아예 지네들 부모한테 했던 식으로 가니까 찬대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러고서 강하고 오면 집에 와서 조용히 한강 가서 그렇게 소주 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극에 가니까. 그래서 제이도 그런 집안이라서 이제 명절 안 간다고. 제이도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인가 보죠. 제이 집안도. 하여튼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는 만약에 그런 집안이면 죽은 자로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전도한다고 자살할까봐, 자살 방지한다고.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면 당연한 거. 그러니 그 큰애 숙모, 큰 외삼촌 돌아가셨으니까 큰애 숙모 아들이 왜 외국으로 왜 나갔겠어요? 하도 가스라이팅 심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스위스 같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거긴 차별이 없으니까. 뭐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 좋은 거 하든 해변에서 누드 비치에서 좋은 거 하고 그런 성적인 거 갖고 차별 안 하거든요. 걔네들은. 일본은 더 개방적이고. 근데 그게 죄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그게 죄라고 숨기면서 아이리스 일해주고 민노총 조폭 일해주다 보니까 점점 더 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거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차피 죄를 졌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돈도 안 벌어오고 우리 보고 봉양하라고 그래.
당뇨병이시면 머리맡에다가 사탕만 있고. 우리 외가댁은 당뇨병이 없어요. 없으니까 난방 꺼버리고 독하고 예, 그런 거를 보고 자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미치니까. 그랬더니 요번에도 과로사 안 하고 그러면서 집에 무사히 가서 있으니까 괘씸한지 그 외부 집수정 그거 이따 오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떠겠어요. 두 번째, 불법 취업 육사국 어선의 흉기난동인데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오히려 한국 해경의 단속에 걸리자 도리어 흉기를 흔들으며 위협한 사건이다. 제가 제2가 사회복지사 1급 따가지고 그 시절에는 공무원이 그쪽은 완전 특채도 많았거든요. 초기 때라서. 그래서 제2가 막 공무원 간다 쉽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나는 충남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립인데도 거기서 공무원 만들어준다고 국장님이 일 잘한다고 저보고 정규직 하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런 수급자들이 대부분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돈 몇백 원 잘못 줬다고 왜 쟤랑 차별하냐고 막 이러면서 왜 쟤는 몇백 원 더 주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칼 들고 와서 공무원 막 흉기를 찔러버려요. 그런 걸 저는 소문 듣고 이러니까 그거 왜 해 이러면서 요즘엔 공무원이 좋아졌죠. 하도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 안 가려니까 공무원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갖고 사회복지부 간다 그러면 똑같이 칼침 맞아 죽으니까 최근에는 공무원도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근로 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연락 오면은 아예 연락도 안 오죠. 그런데 누가 공공근로를 보내겠어요. 칼침 맞아 죽는데. 그리고 설사 공공근로는 가면 그런 전방에서 칼침 맞는 일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건축가도 혼자서 일하니까 그것도 칼침 맞을 뻔했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유튜브 방송 보시면 제가 아주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때 지체장애인 같은 애가 왔고 걔가 아이리스고 분명히 이거 공구 갖고 자기 이름을 해서 자살이든 자해해서 나한테 책임 추궁할 거다 이랬더니 뭐 제 말대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걔 부모 전화해가지고 그 정도로 약점 잡힌 애들은 그 약점 뿔까봐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아이리스들이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어차피 자살할 각오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회복지가 그랬으니까 묻지마 테러하고 공무원까지 죽이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해경이. 그래서 해경을 서로 다 하기가 싫대요. 대륙남님이 이 해경 일을 하니까 지금도 육사국하고 타협을 안 하니까 저분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천만장자죠. 100억 부자니까. 100만장자가 10억이니까.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줘요. 해경의 경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탐정 같은 거지. 그래서 세 번째가 중원의 순호지책에서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썩내면서 업신 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래 우리 외가댁은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예요. 관동군 문화니까 얼마나 심했어요. 옛날에 일본이 관동군 하면서 정신대까지 해가지고 맨날 그냥 군인들이 매일같이 그냥 그 여자를 바꾸는데 오늘은 얘랑 해야지 내일은 쟤랑 해야지. 거기 막 그 미아리 옛날에 사창가 가면 여자들이 옛날에는 막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얼굴을 싹 봐. 오늘은 이 취향이야. 내일은 쟤랑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원래 3번 이혼하면 사이코패스 된다는데 사창가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창가 여자도 그때 처음으로 첫 점을 뗀 거거든요. 몰라갖고.
그런데도 술김에 해가지고 기억은 없지만 나중에 딱 나오는데 그 집착이 되더라고요. 아, 그 여자랑 계속 살고 싶다. 그런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분비가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계속하게 되면 정말 사이코패스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아예 사창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딱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창가 미아리 여자, 그 다음에 요번에 여성제의. 3번 되면은 나도 사이코패스 될까봐 엄청 가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아이리스 여자. 바로 사이코패스 돼요. 그러니 그 큰애 승모의 큰아들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겠어요. 해외 나가죠? 그러면 더 외로워가지고 성적 그걸로 위로하려고 그래. 걔가 마약을 손 안 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유학생들 보면 대부분 성적 타락하고 마약이 손대요. 나중에는 성적은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해도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예 그게 사람은 똑같아, 공식이다. 과학자들이 설명한 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해봤고 2번의 성공 경험만 해보니까 진짜 옥시토신 그런 식으로 나오고 3번째는 위험하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살겠다. 나는 아이리스 테러 막으면서 국가 한국전쟁 막겠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막 작가님들이 소문이 퍼졌는지 온통 제 이야기예요. 영화 내용들이. 그걸 또 우리 어머니가 부러워하고 우리 형이 부러워하고 그 따기 힘든 목사를 어떻게 그렇게 따냐. 거기 서울과기대 석사 라인 코스고 고등학교 때는 정교수석에 거기에 그런 아이리스 조폭 민노총 조폭하고 싸워가지고 학생회도 없애고 그런 전설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외부에 박약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심지어는 배우자이든지 말해서 그것을 약점 잡혀서 폭력각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친척들은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하지도 않아요. 친척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불고 다녀. 특히 여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왜 입이 무거워서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어떤 파급이 갈까. 공간전 지극능력이 되나봐 남자들은. 근데 대부분이 여자들이야. 그거 말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그게 싫으면 제가 그래서 걔네들이 친척 여자들이 자꾸 나보고도 하자. 너도 똑같지? 너도 짐승이지? 막 이러면서 달려들 때도 저는 그 얘기했어요. 아,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에스키모인 식으로 하고 일본 구멍동지 식으로 나는 친척끼리는 결혼서약서 써야 되는데 결혼서약서가 안 되잖아. 구청에서 성씨만 같아도 옛날에는 성씨만 같아도 결혼이 허용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친에 대해서 엄청 심합니다. 성씨만 같아도 결혼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척들이 달려들어봐. 성씨만 같아도 안 되는데 남인데도. 그러면 나는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성한테도 결혼서약서 요구했고 여성제의한테도 요구하면서 그 문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관계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 갈 때 그게 찜찜해. 그때는 혼인병자 간음죄가 있었거든요. 자기 고소할까봐. 근데 제가 왜 고소해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걔는 순복음 교회 목사 딸이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걔랑 10년 사귀다 보니까 완전히 순복음이 돈을 우상 숭배하고 완전 조폭들이더만. 완전히 그냥 지하실 교회예요. 그리고 막 계단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다면서 백백교처럼 머리를 세게 때려서 뇌진탕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면서 폭력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10년을 거기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여성제의가 좋아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사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제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추모 예배라고 했잖아요.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사리를 좋아했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 모임 제사할 때 그거 먹고, 아버지가 어두육미라고 이거 조기 머리를 좋아했어 하면서 먹고, 그러면서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라고. 그게 추모 예배라는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남자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든 잔디밭 그 좋은 거 하면서, 그러면 남자는 더 하고 싶으니까 옵시톱신으로. 그러고서 결혼할 때는 아유 그랬어 이 총고에 불우한 친척들 그러면서 가족 모임 가면은 야 너도 구멍동지냐 뭐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묻고, 그러면 저는 강도사인데요 그래, 너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가버리고. 그게 우리 외가 때 항상 가족 모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좋죠. 신혼 2년 차까지는 그게 막 짜릿짜릿하니까. 그러더니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내 여동생처럼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그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동생 남편 보고 벤치 타고 가면서 제 아무래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해할 것 같다고, 자살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돌려갖고 제 사회복지학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양해 좀 할까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가 알아서 한대.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요 따뜻한 말이에요. 여동생이 느끼죠. 저는 그래서 친척 모임에 가면 미란다 원칙 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든 거 알아. 너 지금 폭력학대 당하고 있잖아. 너 배우자한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너 맨날 와서 배우자한테 맞았다고 나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러고. 그러면 정 뭐하면 그냥 사회복지학과 가자. 우리 집 와라. 내가 너 챙겨줄게. 그러면 또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가도 돼? 그럼 언제는 이혼한다면서. 그때는 또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착이고 그게 심해지면 스토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자기가 극단의 상황인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기 전 일주일 전 그 드라마를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서 활달하게 웃고는 있지만 자기는 항상 그렇게 우울증으로 가서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전교 1등이 저를 또 묘사하는 거죠. 세 명,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인격자로 또 나오잖아요. 한 명은 소방관 가는 애, 그리고 한 명은 저승사자 되죠. 걔가 할아버지처럼 초연했잖아. 그 나이에 벌써 세상 이치를 다 알아. 할아버지고 저승사지지. 그래서 걔를 자살 안 하게 저승사자가 돼서도 와갖고 막아주잖아. 어떻게 막아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그래서 외가 때 가족 모임 하면은 꼭 가요. 가가지고 예수님 전도하고 오는 거야. 옥년 중앙교회 자랑을 해요. 걔네들은 요즘 시대에 그렇게 100% 기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 막 이래요. 교회도 그러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자기 주변에 예장 통합이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 목사 주머니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끌어당긴 법칙으로 자기도 교회 가면 그런 교회만 걸리는 거고, 그러니 점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순복음 조폭 같은 애들만 걸리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그런 지하실 교회 많이 갔었어. 지금도 지하실 노예 걸려갖고 지금 노회장님이 조폭 마냥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안 돼 이러면서 하는데도 싸우고 있어. 이러다 나 목사 해직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싸웠어.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러다 목사 자기 없어지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장합동 이쪽 옥년중앙교회는 폭력각대 없고 100% 기부하니까 이쪽에서 집사로도 만족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려고 하다가도 내 소리 들으려고 옆에 붙어. 네, 조용히. 큰아들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큰아들한테도 야, 너 아버지가 좋아하신 게 재산이었냐.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너 공부시켜서 대학원까지 졸업시켜주고 그래서 삼성에서 경력 쌓아서 그 좋은 뭐 스위스 그 외국계 가갖고 조선족이라고 차별당하고 있겠지만 예, 차라리 삼성에 남지 막 이런 식으로 삼성에 있으면은 복지라도 해주고 자식 나오면은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형수 얘기를 해주죠. LG 형수 예? 학비가 1,000만 원인데 1년에 그 학비를 전에 LG 대기업에서 해준다고. 삼성도 그래요. 삼성도 복지 잘해줘. 걔는 더 잘해줘요. 걔는 성과금까지 줘. 그래서 그쪽은 막 연봉이 다른 대기업이 1억이다 그럼 걔는 2억이에요. 그 정도로 복지해주는 게 그 일본 와세다 이쪽 라인이라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일본은 군몽동지에 대해서 아무 그 죄의식도 없고 걔네들은 단지 그게 공기예요. 예, 여러 명을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열려문해갖고 죄의식을 해버리니까 예, 그거 발설될까봐 전전긍긍. 그거 발설한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친척들이든 남이든 알게 되면 그걸 무기로 돈을 뜯고 그러니 점점 미쳐가서 자살자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저처럼. 성경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서양은 왜 그런 근친이든 구멍동지가 안 하는 이유가 서양은 예수님 믿는 문화니까.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이리스 하수인들이 되더라. 그러니 가족 모임에 가면 천대곳. 그렇게 약점이 있고 자기의 약점을 부는데 아이리스들이 그거 갖고 약점으로 협박 안 할 것 같아요. 범죄자들인데. 심지어는 자기 정족들 암살한다고 목사님도 암살한다고 덤프트럭 운전수 보고 야 너 그거 뿔 거야. 너 옛날에 그때 구멍동지 했잖아. 너 그거 뿌려버리면은 너 아내가 알면 너 바로 이혼한다고 할 텐데 오늘 어느 목사님 예장합동 개혁에 어느 목사님 있으니까 그분 투잡으로 그 간호조무사로 출근하는 길에 그냥 덤프트럭으로 밀어. 그리고 꼭 확인사살까지 해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죄를 쌓다가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죠. 정신분열이죠. 그러니 가족 모임에 가면 찬대곳 가스라이팅 당하고 명절 증후군으로 스트레스 받아도 난 자살방지 차원으로 가서 예수님 전도하고 오는 것이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하며 양심의 소리로 저한테 와서 계속 호소해요. 저한테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가족 모임 가면은 다들 막 내 여동생도 그렇고 막 여동생도 그 외가댁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한 것 같아. 그 집안이 뭐 가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여동생한테도 막 그 다리 움직이는 요령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걸 남편한테도 호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제가 명절날 가면은 특히 애가댁 가면 여동생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 시스콘이야 건드리지 마 뭐 이러면서 쇼를 한다니까요. 내 여동생 건드리지 마 뭐 이러면서 또 여동생이 이쁘니까 더 건드리죠. 그래서 한두 명한테 당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동생 같진 않아. 강인해가지고 누가 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안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하는 게 막내 삼촌한테도 안 갔어. 근데 큰애 삼촌한테도 안 갔어. 장례식인데도 다리 아프던 핑계로. 다리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이 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의 고부 갈등을 인한 독살 등으로 이어지더라. 대표적인 게 외숙모라고 그랬죠. 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족 모임에 우리 큰 외삼촌이
아, 이제 70대가 돼가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더니 아버지는 당뇨 있으니까 사탕으로 저 세상 갔어. 요번에도 가족 모임 때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미혼 상태니까 부자인 거 아니까 독살하려고 또 너 당뇨 있냐? 이러더라고요. 없어. 그랬더니 사탕 주려고. 그렇게 뇌가 그렇게 돼요. 돈도 고르고 아이리스 하수인들 되면 사람 목숨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서 경찰서에 불려가도 자백 안 해요. 끝까지. 법을 잘하니까. 그런 말을 대놓고 해놔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때는 우리 어머니 그 묘자리 해놨다고 합장한다고.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야 너도 빨리 죽어 이래. 그게 순화된 게 야 너 당뇨냐? 이러면서 사탕 준다는 거지. 근데 나 당뇨 아니야. 그런 형이 좋다고 어머니는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 저는 장애인이니까. 제가 빚져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번에 가족 모임 때 그 이모네 큰아들이 집안의 장남처럼 그렇게 재수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걔를 통해 가지고 예, 내가 산재연금 130만 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또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그러죠. 밖에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한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 큰애 숙모 아들도 결혼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이 악의 고리를 이번 생에 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근데 딸들은 결혼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서 완전 우리 집안을 그쪽 배우자들이 협박을 하는 거죠. 구멍둥지라고. 아마 엄청나게 돈 뜯겼을 거예요. 그거 협박한다고. 그러니 예, 큰애 삼촌이 죽는 순간까지 일한 게 그런 것도 강하죠. 호구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계속 뜯어냈겠죠. 그래서 우리 큰애 삼촌은 호구를 해가지고 남한테도 뜯겨가지고 그 맨날 법정 소송에 불려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큰애 삼촌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공장장이었거든요. 판금회사. 근데 그 원래 공장장이면은 그 운전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쪽 회사가 악덕 고용주인지 삼촌한테 공장장도 시키면서 회사 차량까지 운전하라고 다 시킨 거예요. 근데도 삼촌은 순진해가지고 순진무구하니까 그거를 다 해버려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거 큰애 삼촌은 구멍동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얘기만 안 할 뿐이지. 남자들은 얘기를 안 해. 그거 얘기해봐야 자기한테 해가 가니까. 철저히 티도 안 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필 그 회사차가 그 이렇게 따라가게 하자. 신호가 바뀌면은 중간에 정체하다 신호가 따라가게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노려가지고 아이리스이겠죠. 그렇게 와가지고 봉고차를 바꿔가지고 그 봉고차가 막 뒤집힌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앞면 있죠. 얼굴이 피부가 벗겨졌어. 어떤 여성이. 근데 일단 피부가 벗겨지면 저도 지금 허벅지가 이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활도 잘하고 술도 안 먹고 알코올도 안 하고 당뇨도 아니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 이러다가 악화되면 또 피부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는 게 신기한 게 피부 이식인 거예요. 그러니 단골대학병원에서 그걸 아니까 완전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허벅지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갖고 그 여자도 그런 피부가 그런데 그 여자는 아마 술하고 마약이든 당뇨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모일만 하면 그 여자한테 또 거의 억 단위의 소송비가 나가고.
그래서 제 제이 보고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렇게 자동차 중독하고 있는데 맨날 명품차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이리스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교통사고 일으키고 그런데 또 합승했던 애가 그렇게 재수없게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저같이 진짜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그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활을 해줘요. 근데 악하게 산 사람들은 누워서도 코가 깨지는 누워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그거를 저는 보고 산 게 우리 외가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모네 그쪽 큰아들도 그렇게 구멍동지하고 그러게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연달아서 자폐의 지체장이에요. 그 정도 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었으면 그건 유전이거든요. 악의 유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도 고아고. 그래서 요번도 고아들이 어때요? 구강기 고착이잖아요. 그러니 언어학대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나랑 말하니까 얘 호구네. 우리 큰애 삼촌처럼 호구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 그런 구강기 고착적인 그거를 해소해야지. 그러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구로 판단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성추행이었고 요즘에는 성추행 하면은 걸리니까 그렇게 언어적으로 집안에 호구 찾아가가지고 언어학대도 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악이 쌓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성령을 회방했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형이 불쌍하니까 그냥 일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면 청소 기술도 계시고 지금까지 경력도 있는데 힘들어도 그냥 죽는 순간 같지 큰애 삼촌처럼 일하다 가시라고. 근데 어땠어요? 큰애 삼촌도 최근에 그렇게 다리 몽둥이 부러지듯이 논다고 일 안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바로 죽이잖아. 과로사든 뭐든 아마 독 썼을 거예요. 독 썼으니까 얼굴이 시커머니까 숨기려고 내가 이관 보러 올려니까 날짜도 속여버리잖아요. 독으로 쓴 건요 안 빠져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시커멓게 독으로 가셨으니까 그게 구하기가 쉬운가 보죠. 청산가리가 그렇게 독설들 합니다. 그런데도 자백 안 하고 하니까 자기네 간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누워도 코 깨지는 그런 집안이 되니까 그렇게 교통사고 나도 같이 태웠던 회사원이 피부가 안면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그게 낫지를 않아서 두고두고 소송했으니 정신병이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도 소송비로 다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논다고 했다가 바로 저 세상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놀게 하겠다고 멀쩡히 일하는 어머니를 유혹해가지고 충남 아산 내려오게 했더니 내려온다고 한 며칠 지나고서 아버지 머리맡에 사탕이 있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복수한다고 형 옆에 앉아가지고 저희 집 오라고 그래도 오기로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다리 이렇게 부러진 게 원인이 나라고 뭐 이러면서 사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공의로우세요. 성령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런 거는 어린아이 때문에 그래. 자기 유익 구하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복수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악인마저도 생명을 구한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인들도 비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판 안 합니다. 단지 교리전할 뿐이에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대로. 그게 뭐 비판인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요? 예.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죽여? 이러면서 이 잔인무도한 자식. 그러고서 똑같이 생명을 해야겠다고 지금 남아서 복수한다 저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겠어. 서로 간에 가스라이팅 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인 거예요. 그 옛날에 일본 사극들 보면은 그 다이묘 아들이 그 다이묘를 죽이는 이식 있잖아요. 그런 촌철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와가지고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순복음 가서 순복음 목사 딸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신앙생활 해보니까 거기가 돈을 우상 숭배하고 조폭이었더라고. 지하실 교회였어. 그래서 예장합동까지 온 거예요. 근데도 조심스럽게 예장합동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하면서 제의를 보면서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안전하게. 제의가 요번에 기도해서 예장합동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쪽도 지하실 교회 걸리면은 제의도 똑같이 그렇게 일 안 하면 저 세상 가겠지? 그러면서 저는 멀리서 이렇게 불난 거, 먼 산에서 불난 것처럼 관전하는 입장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2번을 당해봤으니까. 사기당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하니까 외면하지 못하겠는, 저는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여성들은. 그러면 나몰라라 하는 것도 방임이거든요. 폭력학대가 일어나는데도 방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란다 원칙하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를 멈춰야 하는데 그 범죄 사실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며 2차, 3차의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한 독살 등으로 이어지더라. 얼마 전에 제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인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난간이 무릎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근처에서 멀리 본다고 하다가 바람이 휙 불었는지 떨어졌대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살로 처리를 해야지 보험회사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보험금 주기 그러니까 다 자살로 처리해버린대. 일단 타살이라고 해도 자살로 다 해버린대. 그러고서 그 가족들이 그 사람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니다 해서 소송을 해야지 그게 수사를 한다고. 무조건 자살 처리한대요. 그쪽은 경찰에서 딱 그 소송 들어오기 전에는 마찬가지예요. 독살을 당하든 뭐하든 무조건 자살 처리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소송 걸면 그때서 경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소송하나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들 독살하고 당뇨면은 사탕 주고 머리맡에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도 아무도 소송 안 해. 저도 소송을 못 해요. 왜냐하면 몇 번 그걸 봤어. 가족 중에 몇 번 소송해가지고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부인해. 나 기억 없어요. 사탕 준 적 없는데요? 이래. 뭐 사탕 그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있어야지. 그리고 저 몰랐는데요? 당뇨병 죽는 줄 모르. 그런 식이거든요. 뭐 경찰에서도 어떻게. 그래서 당뇨 걸리지 마시라는 뜻도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그걸 악용합니다, 자식들이. 그리고 저처럼 100% 기부하고 사세요. 100% 기부하는데도 이렇게 부자 되니까 또 저 죽인다고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저 죽으면은 독신이니까 자기한테 재산 오니까. 왜 제가 100% 기부한지 알 것 같죠? 그래서 요번에 이러고 있으니까 또 이모네 큰아들이 또 아이리스 두목인지
내가 얘기했더니 저거 바로 그냥 외부 집시정 테러 오니까 이제 나이 더 먹고 기력 없으면 전 진짜 가로사 하거든요. 제이 떠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형 그 시설과 있는 아파트로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전에도 여기 이사 올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지하집이라서 이럴 거 다 얘기했어요. 제이 보고. 그런데도 진짜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일단 사고 이 집 내놓으면 금세 팔리니까 남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없는 돈 없어도 여기서 계속 살면서 그냥 제이 집 사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가로 살게 보인가 봐. 그런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듯이 입간식이 하루가 더 미뤄졌어. 내가 명절날인데도 입간식 본다고 막 급행 타고 올라가니까 입간식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독살당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뻔하니까 하루 밀어버린 거야. 그럼 나는 그거 하겠다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으니까 못 올 거 아는 거야. 왜 할아버지도 시커멓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봤는데 뭐. 그래서 막내 삼촌이 왜 이렇게 피부가 시커매 하면서 엉엉 울고. 막내 외삼촌도 안 거예요. 독살이라는 거. 그러니 평생 싸운 거야. 큰애승모랑 두 분이. 그러니 막내 외삼촌도 어떻게 보면 저의 우군이었죠. 그분도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리스 하수인은 그냥 우리 어머니랑 형한테 부고장 안 보내고 반대로 이쪽 집에 오니까 큰애승모 집에 큰애삼촌 돌아가시니까 반대로 저한테 부고장을 안 보내고 그런 집안끼리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양심의 소리, 한쪽은 비양심의 소리.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아이리스들이고 그 대장마귀가 그 이모네 큰아들이고 그 집도 벌 받잖아요. 자식들 2명이 자폐. 거기에 자폐도 힘든데 지적장애.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은 다 글로 나간대요. 똑같잖아요. 큰애 삼촌하고. 그 안면 피부 벗겨진 그 살아요. 회사차.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착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게 그런 걸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보았고 친척이든 보아가지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 거고 착하게 산다고 또 아이리스가 한국을 못 먹는다고 저 같은 의인 한 명 있다고 얘 때문에 한국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로도 안 죽으니까 다음에 그 나무 깎는 기계들 있거든요. 나무 분쇄기 그런 데다 쳐놓을 거라고. 그러면 저 시체도 발견 못할 거라고. 미리 얘기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황님 그걸로 해서 김혜수 씨가 이렇게 시종으로 저한테 수발 들고 여행 시중 그러면서 마차 타고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 전도한다고 그렇게 강연 다니고 전 세계를 그러는데 죽을 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여튼 아마 모세랑 예레미야도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도 안 나오는 거겠죠. 그게 순교자의 삶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런 순교자의 피로 여러분이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소리 듣고 그 외계인들이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이고 그 외계인들이 자유를 주면서 고용한 엘리트 군사 집단, 힘의 집단이 CIA, FBI, 델타패스. 미국을 이렇게 비유해요. 해가 뜨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지는 나라인데 그 노을이 엄청나게 오래 갈 거라고.
왜? 그 나라는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고, 그런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학장님도 많아요. 저도 동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싫어하잖아요. 예, 독재자들, 아이리스들. 예, 싫어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허탕치게 하는 범죄로 이어진 거예요. 예, 입간 못 뽑게. 또 내 얼굴 시커먼 거 보면은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안 본 것도 있어요. 그 얼굴 시커먼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입관식에 밀었는데 내가 온다고 하니까 나도 미칠 것 같아서 안 간 거야. 네,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 경찰이 와서 치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은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벌써 그 기록 없을 것 같아요. 다 기록 있어요. 그런 경찰 기록제 보면 시커매지면 이거 청산가리 당한 것 같다 이러고 저거는 나요. 조서 같은데. 그러니까 큰애 삼촌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래서 큰애 삼촌 보고 그때도 죽는 순간까지 일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 이제 좀 쉬어야겠어. 막 이러네. 그래서 곧 가시겠구나 이러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야. 막내 삼촌 돌아가실 때. 그 말은 꼭 하고 싶어갖고. 하여튼 아이리스가 큰애 삼촌 죽였다는 듯이 동시다발로 외부 집수전 고장까지 내며 범죄자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그 이모네 큰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구멍동지니까 집안에 도움이 안 되면 독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죽이려고 딱 몰색한 거야. 그래서 저는 13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더 이상 숨기면 독살 들어올까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네들 그런 살인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죠. 이런 집안 환경이라서 초딩부터 아이리스 테러가 끊이지 않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이리스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하니 제이만큼은 배우자를 나신이라고 사료되는 외장학동 목사 딸과 결혼하라고 당부하는 거였다. 그리고 제이는 그런 집안이라고 본인도 느끼니까 이제 명절 안 간다고, 다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 믿는 고아예요. 그러면 예장 목사님 딸이 좋은 집안이면 그 집안에 뼈를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집안은 대대로 목사 나오고 대대로 부자로 사는 거죠. 외계인 소리 듣는 거고 독재자들한테는. 그게 역사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2월 18일 13시 29분. 제이가 명절 준 궁후군으로 슬퍼하는데, 제이가 그날 자기 이제 식비 아껴야 되니까 아침에 컵라면 해줘 이러면서 밥도 해주고 막 이랬어. 그런데 그날 얘가 명절 주군에서 피곤해갖고 아침에 6시 반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알았어 자기가 일어난대. 그러더니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도 너가 알아서 일어난다고 해서 컵라면하고 밥 안 해준 거야. 혹시 서운할까봐 오해하지 말라고 문자 주는 거야. 알아. 전혀 안 그래. 난 솔직히 고마워. 형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지. 명절 지나고 다음 주부터 원서 넣은 곳 연락 올 것 같은데 만약 송도 쪽 원서 넣은 거 연락 오면 바로 이식하려고. 일하면서 자격증 등 공부해야지 하고 준비해야지.
저녁은 내가 연락할게. 5시에 만나. 뭐 이렇게. 예. 3기사 따면 취업해. 딴 생각 말고, 알았지? 제가 답변한 거. 그리고 송도 쪽에 취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일하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고 기사 시험은 공부량이 만만치 않아. 공부만 전념해. 제가 과외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대 석사 나오고 기사 시험 뻔히 힘든 거 알아요. 저는 예, 거의 뭐 전기기사도 엄청 오래 하다가 예, 합격점까지 갔는데 제이가 무슨 아이리스 하수인이냐 경비지도사 하자 뭐 이러면서 그때 전기기사 했으면 제이나 나나 둘 다 땄어요. 근데 저는 누워서 쓰러져도 코가 깨지는 애라서 예, 제이 말을 항상 수용하죠. 제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하면 걔도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집안에 물건 사라지고 막 끊임없이 고장나고 예, 심지어는 제이 방 여동생 방에 예, 너 정신분열 일어나라고 그 흰가루 뿌려놓고서 안 뿌렸다 오리발 딱 내밀고 그러고서 예? 나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 하면서 여동생이 그렇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그런 애를 자기가 살고 싶다고 예, 외치니까 하나님이 절 보냈고 예, 그 얼마 전에 단종 태작이라고 예, 그러면서 어린아이 고사리수 왕의 기운이 있으니까 쟤를 키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주님의 종이 돼야 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네 알겠습니다. 2월 18일 17시 49분 아이리스 테러 임원의 큰아들에게 과로사할 정도로 힘든 외부 집수정 배관 작업 이야기하니까 누수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진. 이 정도로 아이리스가 가시합니다. 왜 큰아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된지 알겠죠? 하나님이 등가교환이에요. 큰애 삼촌이 그렇게 회사차 운전하는데 하필 뒤집혔는데 얼굴이 왜 벗겨져요? 피부가. 그리고 피부는 안착되기 힘들다고. 갑자기 저도 녹록균에서 이게 그런 뼈가 살이 되듯이 그렇게 자기 피부에도 안착이 안 돼요. 계속 재발해서 녹아내려요. 그래서 다시 피부 이식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가해자가 또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 돈 모으면은 또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 안 미칠까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니까. 그래서 착하게 사시라고. 근데 왜 어떻게 거지가 되는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제 방송 보면은. 제가 왜 덤프 트럭으로 밀고 확인 사살해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부자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지 만드시고 사단 같은 카인 그런 범죄자들은 흙 먹는 거지가 되게. 흙이 뭐였어요?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한마디로 너는 인신매매해서 먹고 살아. 마약 팔아서 먹고 살아. 장기매매해서 먹고 살아. 그런 벌을 줍니다. 그게 독재자들이고. 근데 내가 그러고 살까요? 전 하루라도 그렇게 양심의 자유 없이 살 바에는 나 외계인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 지하실 교회가 걸려갖고 똑같이 걔네들도 폭력박대하고 독재자하고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걔네가 안 보내준다니까 예, 목사 자기도 내려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애들하고는 타협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네,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악을 방임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누명씌운다. 요한복음 8장 44절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ed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도둑이 들의 매를 든다는 뜻으로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위협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꼬집는 말이다. 적반하장의 역사적 사례 1. 조선의 병자호란 시기의 삼전도의 굴욕인데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한 인조에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300국어 도리를 강요했으며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인 청나라가 오히려 조선을 도리를 어긴 나라로 규정하며 훈계하고 굴욕을 준 사건이다. 2. 불법 조업 64국 어선의 흉기 난동인데 한국이 배타적 경제 수약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오히려 한국 해경의 단속에 걸리자 도리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다. 3. 중원의 스노지 책에서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우리 외가댁은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이다. 그런데도 외부에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심지어는 배우자이던지 말해서 그것을 약점 잡혀서 폭력과 학대에 당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리스 하수인들이 되더라. 그러니 가족 모임에 가면 찬대국 가스라이팅 당하고 명절 증후군으로 스트레스 받아도 남자살 방지 차원으로 가서 예수님 전도하고 오는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게 하며 양심의 소리로 호소하니까 외면하지 못하겠는데 그 범죄 행위를 멈춰야 하는데 그 범죄 사실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며 2차 3차의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한 독살 등으로 이어지더라. 이번에 큰 외삼촌 저세상간 사건도 아이리스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듯이 입관식이 하루가 더 미뤄져서 독살되었나 입관 보러 와도 일정이 미뤄져서 허탕치게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이리스가 큰 외삼촌 죽였다는 듯이 동시다발로 외부직 수정 고장까지 내며 자기 과시하는 자들이 아이리스인 거다. 이런 집안 환경이라서 초딩부터 아이리스 테러가 끊이지 않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이리스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하니 제이만큼은 배우자를 낳으시느라고 사료되는 예장업동 목사딸과 결혼하라고 당부하는 거였다. 2026년 2월 18일 오후 12시 53분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아이스팩을 계속 닫힌 다리에 해도 열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또 의식 잃는 단계가 단데 히읗 더 심해지면 양손 겨드랑이에도 아이스팩 해야겠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1시 40분 옥년중앙교회 소식이 제2양자인 조이에게도 갔는지 교회 오고 싶다고 해도 제이가 늙은 노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며 평지 교회 가라고 권했다며 말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 히읗 솔직히 내가 가도 경사가 거의 급경사라서 눈 내리고 그러면 넘어질까봐 그나마 완만한 호문길로 가니까 말이다 히읗 그래도 옥년중앙교회가 불우이웃 돕는다고 소문 퍼져서 온다고 하는 분들 많으니 기분 좋다. 빨리 조이 어머니가 완쾌해서 옥년중앙교회 올 체력이 되도록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야겠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1시 47분 제이는 명절날 갔다 오면 내 자랑한다고 친척들에게 동네방네 떠드니까 누가 요즘 세상에 100% 기부하며 불우이웃 돕는 데가 어디 있어 하며 민폐 끼치지 말고 자수성가하라며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제이도 세뇌돼서 꼭 명절 갔다 오면 집 나간다고 합창하기에 설득한 사진이다 히읗 공부는 때가 있고 공부량이 있어 기사시험 만만치 않아 공부만 해도 합격 어려워하며 코치해준다.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명절 안 가도 된다고 허락한 거다 한동안 집 나간다며 트라우마 하겠지만
살살 따뜻한 말로 꼬부기는 중이다.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2시 43분 전에 가스 난방할 때는 너무 더워서 방문도 열어놓아도 잠살 쳤는데 한일의료기 전기방석과 펠티아 반도체 개조 온풍기 해놓으니까 꿀잠이라서 자꾸 잠만 자게 된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 많이 하니까 좋은 꿈 꾸고 싶다는 심리도 강하고 무엇보다 뼈에 금속핀 제거하니까 몸이 아픈지 자꾸 잘 문다. 아마 뼈가 다 찰 때까지 이럴 듯 하다. 제이는 승진무구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지. 생활비 걱정 없이 선주연금도 나오지. 이제 공공근로 합격해서 일하면 이쁜 제이패 세계 밥 세끼 먹여줄 수 있고 가끔 영화관이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행복하다. 거기에 유튜브 방송에서 무명의 기부자가 옥년중앙교회에 100인치 모니터도 3대 기부하니까 천국의 상급도 쌓았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4시 47분 대륙남님이 내가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호구 소리 들었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중국인들의 호구는 돈 많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존칭하는 소리라며 위로해주더라. 또한 조언하는 게 이모네. 큰 아들처럼 먼 친척인데 부모님 마냥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나 냐, 과시하는 부류는 언어학대하는 것이고 구강기고 착으로 상대방에게 막말해서 짓밟는 걸로 힐링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자라서 만약 그런 자가 친척이면 만나지 말라고 조언해주더라. 하하. 나도 이번이 두 번째라서 상종 안 하고 설사 가족 모임 가서 내 앞자리 앉으면 집에 가던가 피할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4시 53분 이번 장례식 때 이모네 큰아들이 내 앞자리에 못 앉게 자리 잡아서 그러지 집안에 소문났는지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조카 정도 나이의 청년들이 말 걸어 오더라. 그래서 항상 하듯이 난 상대방 인격 존중한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댓말하니까 나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댓말하니까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한 마리 말을 놓게 되는 건 술친구나 그런 것이고 난 술친구는 원하지 않고 공부할 친구만 원하니 나에게는 그런 용무로 접근하라니까. 재미없다며 술친구 원하는지 가더라. 이런 식으로 남 맺고 끊는 것 잘하는데 그 비결은 상대방 존중하는 존댓말인 거다. 참고로 제이도 처음에는 존댓말로 과외해주다가 친해지니까 양자 들린 것이고 그 뒤로는 부모님처럼 말로 온 것이다. 그건 제이도 편하게 친구처럼 반말하라고 한 거다. 엄연히 난단계라는 게 존재한다.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6시 29분 난 큰 외삼촌을 누구 머리로 과로사하게 유도한 건가 하며 이모네 큰아들에게 아이리스가 외부집 수정터라 하면 맨홀이 너무 무거워서 과로사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아침에 펌프에 100원을 전처럼 반 정도 자른 건지 물새는 소리난다.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 아이리스 작업하는 것이고 교수급인 이모네 큰아들이 명령한 거다. 제이도 하도 많이 당해서 쿨하게 고치자고 내일 찰판 들어준단다. 아마 대부분 재산 노리고 이런 식으로 과로사 유도하는 거다. 자기들 범죄 행각 발각될까봐 입 관식도 하루 미룬 걸로도 알았는데 확실한 물증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8시 13분 제이는 생선구이 집이 아이리스라고 말해도 설날 당일만 못 닫는다고 약속해서 찰석 같이 믿고 설마하며 갔다가 내 말대로 문 닫아서 건너편 소고기국 밥 먹었다. 소고기가 비싸서 그런가 대패 삼겹살처럼 적더라. 다음에는 돼지국 밥 먹어야겠다. 난 초딩 때부터 아이리스 라인과 싸우며 한국전쟁 막아주어서 그런가 작가님들이 내 이야기로 영화 많이 만들었는데 정작 제이는 지금이 나이대라 임작업 알았다며 형 고생하지 말라고 15평 아파트 1층으로 이사가라더라. 본인 집은 자기가 살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해서 그럼 이 집 안 팔리고 너가 결혼했는데 집 없으면 여기서 살아 하고 말하니까 이 집은 남양이라서 여러 번 와서 팔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라서 내놓으면 금세 팔린다더라. 난 알고 있는데도 제이 신혼방 주고 싶은 거다. 거기에 이모네 큰아들에게 외부집 수장 이야기하니까 바로 자기도 아이리스라고 과시한다며 고장냈네 하며 제이에게 말하고서 예수님의 애는 그 누구도 믿지마 이런 식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트라우마 생겨서 우울증 가니까 알았지 하며 내 노하우 가르쳐주니 고마운지
치근하게 바라보더라. 희의 이상 끝. 2026년 2월 18일 오후 9시 22분 제의가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던지 중공무원 일자리에 장애인 전기기사 채용이 생겼다며 열공하라고 하더라. 하하. 제의가 아직 자격증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상태에서 과외지도 해준다더라. 희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모 공공근로 설사 떨어져도 장애인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내서 열공할 생각이라서 오늘부터 전기는 빠지직 전기기사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다. 희의 이상 끝. 네, 이 정도로 아이리스가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통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는 그런 집에서 논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만 해요. 집에서 놀고 장애인이든가 고아와 가부라든가 여전히 마녀 사냥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아이리스 노예한 범죄자들을 써가지고 계속 마녀 사냥하고 그 재산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재활을 실패하고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든가 계속 그렇게 테러해가지고 과로사로 유도하든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죽이는 작업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서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년중앙교회 한종근 목사님 보고도 예외 아니다. 오죽한 미국이 외계인 소리 듣고 CIA, FBI, 델타포스에서 세계평화 지키냐. 응? 그래서 끝까지 일하셔라. 그건 조정민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끝까지 일하시고 가족들한테 명절날 돈봉투 주셔라. 아니 그렇게 옥년중앙교회 한정근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명절 되면 돈봉투 주라 하는 사람이 왜 그만두십니까? 카이캄이라도 가서 MDIR에만 가셔서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산재연금을 받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하시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걸 또 흉내낸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버젓이 통치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혹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일 안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할 수 있게 끊임없이 제어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죽은 자들 걔네들하고 단절하고 예장합동 개혁처럼 폭력각대 안 하는 지하실 교회가 아닌 이런 교단에 오셔서 최소한 힐링해야지 우울증이 극에 가서 자살하는 행동은 안 합니다. 참 세상 만사 원리가 똑같지 않나요? 그냥 계속 운동 안 하면은 병 걸리잖아요. 우리 신체도 일 안 하면 병 걸리고 죽고 일 안 하면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신기하네. 그죠? 여튼 그래서 저는 죽는 순간까지 일하겠다고 김영석 그 교수님처럼 최소 강연이라도 하겠다고 열심히 재활 중이고 어제도 이 로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지 그 금속핀을 빼니까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 걸면은 다리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때 이질 반응이었던 거예요. 뺀도 안 아파요. 근데 안 아프니까 잘 때도 한번 해야지 했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되면은 절단하거든요. 그래서 시도했다가 그건 안 하려고 괜히 일어났는데 다리가 고사돼서 시커매졌어. 절단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무릎 쪽이 혈관이 뒤로 흘러요. 그래서 그쪽이 막히면은 그래서 이것도 참 애매해요. 하필 뒤로 올려가지고 무릎 자리에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참 앞으로 흘리게 하지. 그런데 앞으로 흘릴 수가 없죠. 앞으로 흘렸으면 그 전쟁하다가 그게 앞에 혈관이 잘리면 과다출혈로 저세상 가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이 되죠. 가혹한 지구에서. 예, 하여튼 우리 교회도 예, 한종호 목사님이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예, 적당히 일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셔갖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다니까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은퇴하신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가시더라고. 그건 목사님 사이에도 똑같은가 봐. 예장학동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설교하시다가 아 이제 좀 저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고서 은퇴하는 순간 저 세상 가시더라고. 우리 집안처럼. 그래서 뭐 목사님 가정도 한국에서는 아이리스가 통제하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장수하는 비결이 일본은 아니니까 장수하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장수나라 비결은 한결같이 예수님 영접할 생명을 아끼는 그런 일본 와세다 정신 삼성 같은 그런 정신만 오래 살더라고요. 은퇴하더라도 하여튼 그걸 느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저희 국가도 일본의 구멍동지 문화와 미국의 외계인 문화, 델타포스 이런 그런 문화로 돼서 한미일 공조라는 말로만 이런 군사동맹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그런 문화까지도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런 고아와 가부, 환자 그런 사람들 기부하게 100% 기부하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려장 하듯이 아이리스들이 죽이겠어요. 마녀사냥하겠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전쟁 영화 보면은 부상병 있어. 그래 대표적인 게 말이 옛날엔 기마병이었잖아요. 말이 다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려. 사람도 똑같았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간염이 심하니까 부상만 당해도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리고 그랬었어요. 그게 우리 장애인과 환자의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바꿔준 게 영미일이고 그 나라의 동맹이 한국까지 들어갔다는 거. 전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도 정치는 여전히 후진국이고 문화는 후진국이라서 여전히 독재자 문화, 아이리스가 여전히 버젓이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 목사님들의 순교자의 피로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완전한 그런 미국 같은 외계인 소리 듣는 독재자들을 벌벌 떠는 델타포스랑 CIA가 있어서 벌벌 떠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간티나모 그런 국가가 한국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인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제가 또 예약을 45분인데 방송하다 늦었어요. 거기 엄청 바쁜 데인데 서울대 하시는 분이라서 인기가 많아갖고 예약도 막 미리 해야 되는데 또 예약 시간 넘어졌다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선이라서 방송을 먼저 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성모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